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생명의 근원이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코에 새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태어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다시금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길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얻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되찾아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을 소중히 여기고 이 땅에서 호흡이 있는 동안, 힘이 있는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피조물의 도리를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질고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그 형상이 우리 속에 온전히 더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며 엎드리오니 이 말씀의 기운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도 바꾸어 주시고 입의 말도 몸의 행실들도 온전히 진리의 말씀에 어거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하심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새로운 영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육간의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일 8구 성경 장별 강의 3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4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다윗 왕국의 번영과 2차에 걸친 블레셋의 침공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역대상 14장은요, 이 사무엘하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된 사건들을 재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 운반 도중에 이 웃사가 급사를 하게 되죠. 이 불상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의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면서 이스라엘을 순탄하게 이끌어 나아갑니다. 오늘 본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이 다윗의 번영, 이 다윗의 삶이 어떻게 승리의 삶, 번영의 삶, 형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새 도읍지로 선정된 이 예루살렘으로 이 다윗이 옮긴 후에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에도 나온 바와 같이 2차에 걸쳐서 블레셋이 침공을 해오는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지를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번영의 원인이 무엇이고 블레셋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승리를 거두었던 그 원인이, 그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번영과 또 우리의 삶의 승리도 이 다윗의 오늘 이 행적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역대상 조감도를 다시 보고 들어갑니다. 우리 13장에서 17장까지는 다윗의 예루살렘 언약궤 안치에 관계된 기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오늘 14장에서요. 어제 우리 앞서 이 베레스 우사 사건,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짐으로 이 우사가 죽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다루었었는데요. 13장에서 바로 그것은 다윗 왕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법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 것이다. 이 왕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애꿎은 그의 백성 이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그 이후로 다윗이 크게 반성하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읽는 일에 전념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내일 우리가 15장에 가면 다시금 다윗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궤를 운반하는 법을 이제 다시 숙지하고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는 그 사건이 내일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에서는 그 막간에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두 번이나 공격을 해와서 다윗이 이들을 무찌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 이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옮겨지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 오늘 14장에는 이 히람이라고 하는 주변의 이 왕이 이 다윗이 궁전을 건축하는 일에 도움을 줍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요.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번성해 나가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과 딸들의 명단, 그리고 다윗이 공격해온 블레셋을 두 번이나 이기게 되는 이 사건을 오늘 14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오늘 역대상 14장의 소주제는 하나입니다. 이 다윗 왕국의 번영과 2차에 걸친 대블레셋 전투 승리 1절에서 17절, 오늘은 공부할 내용이 얼마 되지 않는데요.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윗 왕국의 번영과 2차에 걸친 대블레셋 전투 승리 1절에서 17절입니다. 다윗은 이 안으로는 자기가 거하는 이 왕궁을 건축합니다. 왕궁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씨를, 다윗의 후손들을 이렇게 번성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왕궁이 건축되고 다윗의 후손들이 점점점 퍼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심으로 이 창세기 15장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 이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수 같이 그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을 예언하셨는데,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 이 가나안을 정복함으로써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점점 이 다윗의 왕국의 위용이 이렇게 갖추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본장에서 자세히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참고로 영적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조상이었던 다윗이 이 가나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의 주변의 이런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경고케 하는 이 사건은 바로 장차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백마의 승리, 계시록 6장과
19장에 나오는 백마 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 기독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이겨나가고 정복해 나아가서 종국에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에덴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오늘 다윗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1번 다윗 왕국의 번역 1절에서 7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자, 여기에서 이 다윗이 자신이 누군지, 자신이 왜 왕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자기의 어떤 정체를, 또 왜 자기가 왕위에 올랐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 14장 2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자, 다윗은 시체말로 자기의 주제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뛰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도 알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를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다윗은 이 정확한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이 자각 때문에 다윗은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앞 1절에 나왔던 이 두로왕 히람, 이 두로가 어딘지 바로 다음 장에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스라엘의 저 위의 지역, 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왼쪽 편에 지중해, 바로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나라거든요. 이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주어서 두로왕 히람이 도움을 주어서 왕궁을 건축하였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두로왕 히람이 도움을 많이 주게 되는데 그 전에 다윗의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도 이 두로왕 히람이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 바로 이 두로 지역, 바로 그 옆에가 거기가 바로 레바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백향목 그러면 레바논의 백향목,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처럼 바로 이 두로 지역에서 유명했던 백향목과 또 석수, 돌을 다루고 또 나무를 다루는 이 기술자들을 보내어서 다윗의 궁전을 짓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궁전이 히람 왕의 도움으로 이 건축된 다윗의 이 궁전이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를 한결 확고하게 하는 한편 또 다윗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강화하는 데도 커다란 역할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그냥 왕만 있고 그럴싸한 궁전이 없다면 뭔가 2%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그럴듯한 위엄에 찬 그런 궁전이 있다면 이 왕으로서의 위엄도 이렇게 더 있어 보이고 왕정 체제가 한결 확고하게 다져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정 체제에
왕정 체제를 확고하게 또 세우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다윗이 왕으로서의 권위도 강화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궁전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을 짓는 일에 누가 도와줬다고요? 이방인인 두로왕 히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이렇게 이방인도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마음껏 또 힘껏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기만 하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직접 도우시기도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 또는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3절, 4절 계속 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자,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 가운데 우리에게 친숙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지요. 예, 솔로몬인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이 나단. 자, 여기 나단이라는 이 왕자의 이름이 등장하죠. 이 이름은 꽤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중요한 명단인데요, 이름인데요. 자, 솔로몬의 예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에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족보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조상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이 후손이 마리아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가면요, 누가복음은 누구의 족보냐 하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족보인데 누가복음은 바로 요셉의 족보입니다. 요셉,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 우리 예수님의 육적 아버지였던, 실은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예수님은 요셉의 호적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서류상으로는 요셉의 아들로 그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 요셉의 조상이 누구냐면 이 나단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 꼭 참고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보면 이렇게 나와요. 거기 보면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mat다나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나단이 바로 누가복음의 족보에 쭉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육적 아버지였던 요셉의 조상이 나단이다. 그래서 왜 그러면 참 여기서 신기한 것이 이 예수님의 족보 얘기를 제가 앞서 한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마리아에게서만 예수님이 태어나도 마리아가 왕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렇게 이름 불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후손이었던 이 한 왕이 그 18대 왕이었을 거예요. 여호야긴 왕 때 하나님의 율법책을 불살라버리는 이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기를 너의 이후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통성을 부인해 버립니다. 이 여호야김, 이 18대 왕이었던. 그래서 여호야긴 19대 왕이 세워지지만 이 바벨론의 왕이 와서 폐위시켜 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 저주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솔로몬의 후손인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남으로 원죄가 없이 태어났지만 그 예수님의
왕이라는 신분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위하여 또 왕족인 이 나단의 후손인 요셉이라는 이 남자를 만나게 해서 바로 예수님이 왕의 신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 요셉과 전혀 상관없이 태어난 예수님을 요셉, 자기 남편의 호적에다가 이렇게 입적시켜서 예수님은 요셉의 양자로서 실은 호적에 올라온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마리아는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 이 마태복음 1장은 마리아의 족보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누가 있다고요? 솔로몬이 있고 그 위에 다윗이 있고. 자, 요셉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나단, 솔로몬의 형인 나단의 후손이고 나단 위에 또한 다윗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과 마태복음 1장 족보 이야기를 참고하시면 성경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바로 빨갛게 네모로 박스 친 곳이 바로 두로입니다. 여기가 두로인데요. 두로라고 적혀 있죠. 자,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왼쪽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바로 이 해안 도시, 여기가 두로이고 위에가 시돈, 그 밑에 내려가면 가이사라, 자, 여기가 있고 예루살렘에 여기 있습니다. 자, 대충 어딘지 아시겠죠? 옆에가 바로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구절로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잠시 조금 더 다루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빠뜨렸네요. 자, 무슨 부분이냐면 이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바로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낳은 맞이했던 아내들, 그리고 낳았던 아들과 딸들의 명단이 쭉 나열이 된다,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왔던 이 나단과 솔로몬의 족보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빠뜨렸는데요. 자, 왜 이렇게 이 다윗은 아내들을 많이 두었을까? 이것은 괜찮은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다윗을 이야기할 때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다윗은 참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노년에 이 아들들 때문에 이 권력 다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아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도 느끼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그 전에도 이 아들들끼리 또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또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했었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다윗의 업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인가요?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지금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 신명기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이 혹시 이제 왕을 세우는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하라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 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7절인데, 그게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여기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렇게 그 생애에 많은 아내들을 두고 또 그 이 자녀들을 이 아내들을 통하여 낳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화근이 되어서 그 다윗의 생애가 비참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가 아내를 많이 둔 것 때문입니다. 비록 그래서 이 자손들이 이 씨가 번성하는 것은 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로 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이 왕으로서 용인 될 만한 그런 일이기는 했지요. 왜? 왕이니까 이 아내들을 많이 두고 처첩을 많이 두는 것 그냥 받아들여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그런 어떤 왕정 체제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이 왕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참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명령을 순종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용인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문화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면 no라고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며 이 세상의 그런 어떤 문화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꼭 기억하고 세상의 문화, 모든 사람이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no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제1차 대블레셋 전투 승리 8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자, 지금 블레셋은 이 다윗 왕의 통치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체제를 갖추고 강성해질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그동안의 자기들이 이렇게 마음껏 그렇게 손보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이라는 이 왕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통일 왕국을 이렇게 세우고 이 체제를 갖추고 강성해져 갈 것이라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초기에 빨리 침공을 해서 이것을 제압해야 되겠다고 이 나라를 제압해야 되겠다라고 뜻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급히 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들은 블레셋 땅에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까지 쳐들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미리 이렇게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해서 이렇게 그 하늘에서 비행기들이 지금 저기 어디로 오고 있는지 그렇게 미리 발견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바로 이렇게 그 적들이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와서 이미 가까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다급해진 다윗이 이제는 행동에 나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자, 다윗은 이 민족적인 이 구군이 달린 중대한 문제 앞에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 훌륭한 위정자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행동이라 우리는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전쟁에 앞서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에게 이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 뭐라고 약속해 주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기의 도움을 구하는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신명기 4장을 읽다가 참 은혜되는 구절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7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7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모세가 소개하고 있죠.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신다. 가까이 하심.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신다. 오늘 다윗이 이 국군이 달린 그 큰 전쟁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고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물어서 여쭙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자, 물을 쪼갰같이 대적을 흩으셨다라는 뜻을 가진 이 바알브라심이라는 이 지명을 거기 자기가 붙였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승리가 누구 때문에 왔다라고 믿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비록 자기 손으로 했지만 그러나 그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이 다급한 블레셋은 이 도망을 치면서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갔는데 이 우상도 그곳에다 버려놓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블레셋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전장에 나오면 그 신이 자기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급히 퇴각하면서 그 우상도 그곳에 버려두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모아서 불에 불살라버리는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다시 좀 묵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10절에서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중요한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쭈어 보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지금 견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반면에 이 폐위를 당한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때에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여쭙는 자세가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앞서서 우리가 공부했던 13장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서 언약궤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자라고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사울 때에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라는 그런 어떤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심지어 중요한 국사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음에도 불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항상 매사에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순간에 그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일이 우리의 일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인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식으로 기도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구합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라고 기도라는 이 장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알았다, 이제 내가 해결하마,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매사에 하나님 앞에 여쭙고 아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갖춰야 되겠습니다. 자, 이 다윗이 그리고 이 우상들을 모아서 불살라 버렸죠. 그냥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불살라 버렸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은 이 블레셋의 우상들을 불사르게 한 이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더러운 우상이 지배하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그 동안에는 이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이 이방의 우상들을 그렇게 세우고 그것들을 섬기며 그것들의 통치를 받았지만, 이제 다윗 왕은 바로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아직도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블레셋의 우상 또한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바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우상땅지 같은 이 탐심들, 내 삶의 영역에 바로 이 탐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내 삶을 통치하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다윗이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이 나라인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 이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들이 있다면 모두 다 불태워버리고 잘라내버려서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보다 더 갖고 싶어 하는 이 탐심, 우상 숭배는 없는지 돌아보면서 도려내어 버리고 불태워 버리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1차 공격을 이 블레셋이 어디로 공격해 왔다고 얘기를 했었죠? 예, 여기 르바임 골짜기, 이 르바임 골짜기까지 몰래 이렇게 와 있었네요. 이 정찰 위성, 이 정찰병이나 또 이 미리 이 적들을 오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보가 있었다면, 이들이 이 가나안 땅, 바로 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까지,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바로 옆에까지 올 때까지 눈치를 못 채지 않았을 텐데, 이 다윗이 이렇게 궁전을 짓고 또 이렇게 체제를 정비하는 가운데에 이 블레셋이 이렇게 여기까지 공격해 올 줄은 미처 몰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찌리로 나아갑니다. 자, 어디로 갔다 그랬죠? 이 바알 브라심으로 갔다 그랬어요. 르바임 골짜기까지 이 블레셋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 다윗은 이 바알 브라심 여 위에서부터 밑으로, 여기 바알 브라심이 있네요. 이쪽으로 지금 올라가서 이 블레셋 군을 쳐 부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고 나서 그 지역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알 브라심. 뜻은 뭐냐면 바알을 격파함. 자, 바알을 격파함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 브라심. 그래서 아마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던 그런 어떤 민족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가지고 왔다고 하는 그 우상이 바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불살라버리고 그것을 바알 브라심, 바알을 격파함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3번 제2차 대블레셋 전투 승리 13절에서 오늘 마지막 구절인 17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자,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은 1차 침공에서 패전을 하고 도망을 쳤었죠. 아마 얼마 동안 이 전세를 좀 재정비하고 이 군인들을 다시 모아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해 온 것입니다. 자, 1차에서 공격해 왔던 그 골짜기로 다시 왔네요. 그 골짜기 이름 기억나시나요? 르바임 골짜기였죠. 예, 르바임 골짜기로 다시 침범해 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자, 우리가 듣고 싶었던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묻자온대. 자, 1차 패전에 치욕을 많이 하려고 다시 침공해 온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미 한번 이겼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여쭙고 그냥 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묻자온대. 뭐라고 물었을까요? 하나님,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겠죠. 하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다윗에게 싸움의 방법까지, 이 전술까지도 지시해 주십니다. 아주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 치밀하신 분, 아주 작은 것까지도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꼼꼼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속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술을 알려주시죠. 바로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있다가 기습해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자, 이렇게 매복해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을 걷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날 거다. 그때 공격해라. 놀라운 방법이 있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무 위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은 방법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생각도 많으시고 하나님은 작전도 많으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언제든지 마음만 잡수시면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6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 세세하게 전술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명령대로 행하여, 제가 이렇게 강조했죠. 묻자온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자, 물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 퍼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나라가 강하게 될 수 있었던 것, 또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복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바로 다윗의 삶과 또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도움을 청할 때에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2차 전쟁을 또 지도로 잠시 보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블레셋이 또 르바임 골짜기로 또 쳐들어왔다. 그죠? 자, 요번에는 하나님께서 마주 대하여 가지 말고 뒤로 이렇게 가서 뽕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면 기습하라 했죠. 자, 그래서 이 블레셋이 2차 공격을 해왔다가 어디로 도망쳤냐면 바로 위에 있는 요 기브온이라는 곳과 그리고 저기 서쪽으로 게셀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도망을 쳤나 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14장 16절에서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에 이르기까지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그래서 2차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러서 도망치는 적들을 이렇게 무찔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역대상 오늘 14장의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진 이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토록 사랑하셨을까? 왜 다윗의 별명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자, 다윗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별명을 얻을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14장에서 바로 다윗이 이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의 단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표현으로 다윗의 삶을 오늘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이유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묻자 온대, 첫 번째로.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묻자왔습니다.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뜻을 보여주시면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어디 나왔었죠? 14장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첫 번째 전쟁에서도 묻자왔고 두 번째도 또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자, 그러자 다윗이 16절에서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으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이양해 드리고 매사를 여쭈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구현되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 삶을 드리십시다. 그리고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따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삶을 또 순종하는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